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에 좋은 사람 싸움이라니 말도 안 돼. 이 얘기를 우리가 했었어요. 오늘도 말도 안 되는 한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들여다보면요, 18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만일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거나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당연하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이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면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기대하며 살아가도 괜찮은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어떻게 하냐? 열매가 열리는 것을 보면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의 의미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잘하죠. 주여 주여 잘하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 말은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라는 말이죠.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깜짝 놀랄 만한 얘기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말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 들어가는 자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열매라는 것은 결국 말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들, 내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표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분명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렇게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저렇게 달라졌네,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을 거야 라고 다른 사람이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게 열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이 말씀을 통해 결국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삶의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전혀 없고 예수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죠. 너 교회 왜 다니냐? 당신 교회 왜 다녀? 엄마 아빠 교회 왜 다녀요? 이렇게 말을 만약 했다면, 그래서 삶을 통해 나타나는 표지들이 전혀 없다면, 아니 삶을 통해 나타나는 표지가 오히려 나쁘다면, 여전히 주를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달라짐이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쁜 나무입니다. 그 말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농부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거둬들이는 농부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붙어있지 않아서 열매가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척 심각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을 때 얘기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난 속으로 나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부터 교회 다녔고 난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구원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라고 믿지 말라는 겁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좋은 적용점을 찾게 되는데 그것은 이런 것이죠. 교회 다니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야, 무슨 저렇게 말을 하냐?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가 있지? 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저런 짓은 안 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못된 나무에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지. 왜 저러지? 왜 저렇게 행동하지? 왜 저렇게 말하지? 교회 다니는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저 사람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저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자녀 아닌가 보다. 천국 들어갈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것 때문에 교회 나는 저 사람 꼴 보기 싫어서 가기 싫어 이런 말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이 섞여 있습니다. 물론 목사로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 마음은 간절하지만 성경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양과 염소가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가서야 알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 내에서 저 사람 왜 저럴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 사람 아니니까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를 위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게 아니라. 우리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워할 수 없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게 뭐죠? 교회예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과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섞여 있거든요. 본인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과 실제로 구원받은 사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문제는 사탄은 그런 일들을 발생하게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교회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어 놓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래. 뭐 교회가 이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죠.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 교회 내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스스로 아름다운 열매를,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없이는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향기를 우리가 맛보려고 하는 것은 순진한 얘기죠.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은 후에 내 삶이 분명히 변화됐는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졌는가? 그래서 누구든지 야, 너 예수 믿더니 달라졌구나 라고 하는 말이 분명히 들려지는가? 다른 사람이 볼 때 분명한 표지가 삶의 변화로서 나타나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열매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중요하잖아요. 그럼 난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일까? 나는 못된 나무일까? 좋은 나무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천국 가게 될 사람인지,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것들을 한번 나눠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된 후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 가운데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져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런 정도의 거짓말, 이런 정도의 행동은 죄도 아니었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았어요.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은 후에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게 부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 예수를 믿는데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예수를 믿는데 이렇게 거짓말을 하면 될까? 약속을 안 지켜도 될까? 하는 생각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다가오게 돼요. 그래서 죄가 더 깊은 인식이 깊어지죠.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내 스스로가 비참해집니다. 야, 나는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모습 가지고는 천국 못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깜깜한 그런 골방에 어디선가 빛이 한 줄기가 들어오면 그 깜깜한 방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막 먼지들이 막 떠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시잖아요. 예전에 영사기가 막 비출 때 극장 안에서 막 먼지들이 보이는 것처럼. 빛 대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우리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암흑 속에 살다가는 죄 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깨달아지고 밝아지고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밝으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수록 자신에 대한 무가치함을 더욱 깊게 인식하게 되고요.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은 내가 이 정도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해집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정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있으면 그 가정이 평안해져요. 교회 내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각 기관에 포진되어 있으면 교회가 편안해져요.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막 지적하고 드러내고 잘못했다고 막 손가락질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게 되고 성 잘 안 냅니다. 예수 믿으면 성이 나지도 않아요. 성이 날 이유는 딱 한 가지, 내 자신에 대해서 성이 나죠. 왜 이렇게 못 사나? 왜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화가 나지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게 되죠. 상대방의 행위를 일단은 좋은 의도로 먼저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유가 있을 거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게 되죠. 그 결과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열매가 드러나는 것은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가 드러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겸손한 사람이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누가 봐도 겸손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예수 믿는데 교만하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예수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라는 말들을 해서 죄송한데요. 사실이에요. 어떻게 못된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기대할 수 없어요. 살펴볼까요? 성경 곳곳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창세기 18장입니다. 욥은 주님을 경험한 후에 욥기 40장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시편 22편 다윗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난 벌어집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이사야는요 6장에서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마양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고백하고요. 누가복음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날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디모데 전서의 바울은 그가 그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떠세요?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수록 내가 진짜 쓸모없는 존재이고 무가치한 존재이고 형편없는 존재인 것을 스스로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앞에 다른 사람을 향해 겸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나같이 형편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살아가는데 저 사람은 그래도 저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고 형편없이 말하고 형편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 덜 됐구나 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해? 그렇게 고민하지 않아요. 아직 주님을 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는 불완전하거든요. 교회 내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믿게 된 후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는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삶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관심사와 생각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희 어릴 때 여기 영가교회, 홍원제일교회, 홍남제일 이런 데도 다녔었어요. 어릴 때 교회 다녔었습니다. 제가 그러나 고1 때 수련회 때 주님을 진짜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었는데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던 노래가요 산울림 노래였었어요. 딱 붙은 청바지에 말입니다. 머리 좀 이때 까까머리였구나. 머리 빡빡머리였지만 딱 붙은 머리를 흔들면서 막 산을 아니 벌써 하면서 막 흔들고 다녔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노래가 딱 싫어지더라고요. 산울림 노래가 싫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노래 부르기가 싫어졌어요. 최민 씨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제가 뭘 안다고 그런 노래가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변합니까? 아직도 마냥 노래방 가서 막 흔들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지? 돈의 사용도 달라지죠.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이 그것도 부족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옷 입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 타고 다닐까?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에 살까? 그게 매번 관심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좋은 교육을 받아서 좋은 학교 보낼까? 이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달라집니다. 틀림없이 달라져요. 돈을 내 것처럼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먼저 막 적극적으로 막 그것을 자기 것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사주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하와도 바꾸지 않은 영혼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돈의 사용이 달라지게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시간 사용도 마찬가지죠. 막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막 체력 단련하고 몸 키우고 이런 일만 관심을 기울이다가 주일날 교회 봉사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찬양 봉사하고 또 주방 봉사하고 꽃꽂이로 봉사하고 주일학교 선생님하고 뭐 새벽 찬양대 쓰고 막 이렇게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달라져요.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요.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돈 모으는 게 최고의 관심사였어요.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얘기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더 주겠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조금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돈 모으는 일이 최고의 관심이었는데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던져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를 더해서 갚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런 일을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자 예수께서 얘기하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보니까, 그렇게 결단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삶의 변화가 분명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 너 그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넌 구원받은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는 일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갖게 돼요. 천국 가든지 말든지 교회 다니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던 사람이 어떻게든지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자녀,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을 교회 다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게 됩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어부들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어요.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니 그들은 어분이라 그의 직업이 나왔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은 어떻든지 물고기 많이 잡아서 그 팔아가지고 돈 벌고 잘 살고 먹고 살고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랬더니 그것이 막 그물을 던져버리고 막 주님을 쫓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변해요. 삶이 변합니다. 저는 여전히 안 그런데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는 모르겠지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못 가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는 거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그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인지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사와 생각은 어떤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더 깊어져요. 구체적인 변화가 나타나죠. 또 구체적인 변화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하나만 더 볼까요? 주님을 믿게 된 후 우리는 거룩함에 대해 관심을 갖게 돼요. 거룩함. 예수를 믿게 되면 나의 기질과 언어와 행동의 변화가 찾아오게 되는데 나의 기질과 언어와 행동으로 인하여 거룩함, 주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 일들이 생긴다면 그것을 자제하게 되죠. 다른 사람의 삶과 행위보다 자신의 삶과 행위가 정말 주님 앞에 거룩하고 올바른지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다른 사람을 가리키던 야, 저 사람이 저래,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하면서 막 하던 그 손가락이 이제는 손가락 가리치지 않아요. 나를 보게 되죠. 더 깊은 거룩을 향해 소망을 갖게 되고 거룩한 열망을 품게 되죠. 더 거룩해져야 될 텐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처럼 말해야 될 텐데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내 돈을 써야 될 텐데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바울처럼 대단한 사람 있나요?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났어요. 대단한 사역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삶의 변화들이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난 지금 달려갈 뿐이야. 계속해서 난 달려갈 뿐이야. 아직 잡지 못했어. 아직 이루지 못했어. 아직 거룩하지 않아. 아직 주님의 사람 된 것 같지 않아. 계속 달려가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라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쫓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난 부족한 사람이야. 아직 난 구원을 이루지 않았어. 난 계속해서 이 사명을 완수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잘한 거 다 잊어버렸어. 난 지금 달려가야 돼.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아. 뒤에 것을 쳐다보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의 용사 되리. 나는 주의 군사 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가 승리하기까지 주내로 싸우리.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이렇게 돼요.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뭐 예배를 제대로 드리든지 뭐 예배를 빠지든지 신경 안 씁니다. 주님 내게 주의 일을 더 맡겨주세요. 주님의 일을 더 맡겨주세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어요. 천국 갔을 때 많은 상급 받고 싶어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요.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하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요거 설교 마치면 저 안식령 가요. 몇 달 자리를 빌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오늘 교회 지금 담임 목사 없을 텐데 한번 해보자. 작전회의를 짜고 있다는 정보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요, 교회 흉보는 거예요. 흉보는 거. 목사님이 어떻고 장로님이 어떻고 권사님이 어떻고 뭐 집사님 사실 뭐 그 사람 어떤지 알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맞아 나 아플 때 전화도 한 번 안 했어 목사님. 그래서 마음 섭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쑥 들어가.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지금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하나님 더 주의를 맡겨주세요. 다른 사람이 어쩌든지 난 지금 주님의 용사되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 사람이 남이 어떻고 그런 거 신경 쓰겠어요. 내가 제일 지금 중요한데.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들이 있어요. 구체적인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뭔가 잘못됐어요. 겸손이 더해가고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더욱 갖게 되고요. 거룩한 열망을 추구하는 일에 시간과 돈과 에너지를 쏟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얼마나 다니셨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아버님 장로님이세요? 엄마 권사님이세요? 상관없습니다. 그거 상관없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죄에 대한 깊은 그런 인식이 있으십니까? 겸손하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보든지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라고 하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나야 돼요. 삶 속에서. 여러 직장 동료들로부터, 또 동네 사람들로부터, 또 교우들로부터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옛날보다 더 성격이 좋아졌어. 성품도 그렇고 주님을 위해서 막 자기 걸 막 들이네. 저런 일 예전에 없었거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헌금 제대로 하세요. 정직한 11조 드리세요. 교회에 봉사하시고 헌신하세요. 아무리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못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으니까. 하는 사람 아니니까. 주의 자녀가 아니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섞여 있어요. 내가 나일지도 몰라요. 예수를 잘 믿으면 참된 성도가 돼요. 그리고 참된 성도라면 자라가는 게 당연해요. 건강한 영혼은 반드시 성장하는 것처럼 다 어쨌든 하여튼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건강하면 제발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해도 교회 와요. 그런 얘기하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우리 교회 아주 치상을 잘하는 애 있어요. 잘하는 가정이 있어요. 애도 셋이나 있고. 교회를 막 순례를 했잖아요. 막 순례하다가 우리 교회 왔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좋은 교회 등록하라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 좋은데 목사가 좀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우리 교회 등록했어요. 그 가정이.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한번 보자.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몰라요. 교회는 건강하면 성장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으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의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게 기적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나 교회 다녔는데도 나 달라지는 거 없어요. 없는 거 당연해요. 예수님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 여러분 마음속에 없으니까.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나는 내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로부터 당신 예수를 믿으니 완전히 달라졌어? 이런 소리 들어야 돼요. 내 삶에 분명한 변화가 있는지. 아니, 엄마는 교회 갈 때만 집사님 같아요. 이런 말 들으면요, 여러분 안 돼요. 성장의 표지가 어떤 사람의 눈에도 그렇게 보이는지,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좋은 나무만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말이 아닌 삶으로 분명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에 있는 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만일 내 삶에 구체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았고 지금도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심각하게 오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나 그냥 지옥 갈 거야 하는 분들은 안 나오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아직은 이렇지만 나아질 거야. 아직은 저 모양으로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거야 라고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날은 주님 앞에 서는 날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날이에요. 그날에 22절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목사로 살았어요. 내가 장로로 교회에서 살았어요. 내가 권사였어요. 안수집사였어요. 내가 여전도 회장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성가대 대장이었어요. 아무리 얘기를 했어요. 노릇이었어요. 선지자 노릇해도 모르겠다. 그 다음 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요 내가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어요. 22절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까지 행했습니다. 대단한 교회도 했고요. 대단하게 큰 헌금도 했고 교회 건축도 했습니다.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을 만큼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성경도 막 펄펄펄 막 다 외웠어요. 근데 주님이 모르겠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딱 한마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겠다. 정확하게 말하겠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I never knew you. 나 결코 널 몰라. 나 여태까지 널 한 번도 안 적 없어. 난 널 몰라. 근데 그게 많은 사람들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모르겠는걸?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했는데요? 모르겠는데? 주여 주여 귀신도 내어줬고요. 많은 권능도 했는데요? 몰라. 난 널 한 번도 안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대요. 성경에. 주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본문에 23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꺼져 이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야. 주의 이름 불렀는데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았는데요. 권능까지 행했는데요. 자 떠나가. 그게 아까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더 간단하게 얘기할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고 오히려 그런 자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마라. 스스로 속고 있대요. 뭘 속고 있냐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옛날 번역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한다. 뭘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돼요. 우리의 나무의 본성대로 열매를 맺게 돼요.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괜찮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다가 교회 다니면 천국 간대 그 말 듣고 믿고 있다가 거짓말을 진짜인 줄로 착각하다가 천국 문턱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주님, 못된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를 믿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